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짧은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몇 분만 더 와도 우리 꽉 찬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사회에 있는 귀한 한인들을 우리 사랑의 공동체에 곧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라이브로 한 분 예배 드리시고 같아요.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반갑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반갑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영성훈련에 관한 말씀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처음에 예배에 관해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 우리가 또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처럼 때로는 철학기도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늘 기도해야 된다. 또 말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용했듯이 즉각적으로 생각나고 바르게 적용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련 가운데 우리가 영성훈련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머지 7주간은요 그 기초 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한 그 위에 나의 개인의 삶을 경건하게 하는 그런 영성 훈련의 내용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전심입니다. 점심. 우리 아이들이 내가 써놓은 거 보고 아빠 점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점심이 아니고요. 한자인데 전체 할 때 전체 우리의 마음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연애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셨죠? 네. 와이프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온 마음을 주는 그것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되죠. 영어로는 single mindedness라고 그렇게 원래 교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심, 반심, 전심. 무심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거고 반심은 갔다 왔다 하는 거고 전심은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거죠. 우리 성경 인물 중에서 유대 이스라엘 초대 왕 중에서 누가 무심이었을까요? 이 사울 왕은요 처음부터 순종에 실패한 무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심은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실패한 그런 반쪽짜리 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심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죠.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을 드린 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사용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고 야 정말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마음에 꼭 맞다. 여러분 이제 믿음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딱 마음이 맞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 분 한 분만 있으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도 내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애플 지금 고인이 됐죠. 전 CEO 스티브 잡스입니다. 잘 보시고 또 그 다음은 누구냐면요. 페이스북 여러분 다 대부분 계정 갖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이 마크 지커버그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사진 두 장을 보여드렸는데 저 사람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오늘날 21세기 현대 문명의 이 사회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죠.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 아니고 나서는 안드로이드 폰은 뭐 여러 회사에서 만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애플 이 아이폰은 많이 쓰실 거예요. 딱 그 하나만 쓰죠. 바로 이 스티븐 잡스가 고안해낸 그러한 핸드폰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도 어르신들도 카톡하는 거 이상으로 이 페이스북 계정을 다 누구나 갖고 계십니다. 이 사람 마크 발음하기 힘드네요. 그냥 마크. 이 사람은 SNS의 아주 선두주자죠. 그런 이 사회 온라인 현대 사회의 완전히 흐름을 바꿔놓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인데 두 번째 공통점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 아까 사진도 봤지만 이들이랑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녀요. 그렇죠? 아까 스티브 잡스도 청바지에다 검정색 옷. 뭐 따라했는지 모르지만 이 마크도 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닙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왜 그래? 돈도 많은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세탁소에다 옷을 맡기면 될 텐데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나? 근데 그것은요, 제품 개발과 회사 운영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에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옷 입는 거 고르는 것, 이거 고민할 시간조차도 내가 아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이분들이 옷 입는 거 고민할 시간 아낀 것 한다면 다른 것에서는 얼마나 더 이 자신들의 회사 운영을 위해서, 제품 개발을 위해서 집중을 하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그 목표를 위해서 다른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최소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맨날 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무시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이들이 이뤄낸 그 일들로 인해서 저들의 단순한 삶을 더 배우고자 합니다. 어쩌면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에게는 최고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Act like Jesus.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그 한순간도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을 들이셨는지 우리는 그 삶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기억해서 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이 단순한 삶의 두 가지 원칙과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 가르침을 여러분과 오늘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행동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순간도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심지어요, 예수님의 밥, 예수님의 식사는 뭐였느냐?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을 하루라도 행하지 않고서는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매일의 양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목표였다는 것이죠. 사람이요, 목표가 분명하고 이것이 정말 간절할 때 내가 정말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거 꼭 이뤄내야 되는데, 그게 있을 때 집중하고 아주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부분 다 아이를 다 키우셨지만 옛날 생각해 보시면 애들 공부하라고 맨날 잔소리하고 아주 협박을 한다고 해도 애들이 공부합니까?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깨닫고, 아이고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겠구나, 아니면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아니 좀 이런 절박감이 있어야지. 아무리 집중이 안 되고 지루한 것이라도 집중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좀 목표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애들이 좀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저도 좀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학교 때였는데요, 어떤 학교에서 그런 과학기술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어요. 쫙 들어보니까 그 고등학교에 가면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 고등학교 뭐 하는지는 몰랐는데 기숙사 생활 할 수 있다는 그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제가 그때 한참 반항기가 있어가지고 집을 좀 가출은 아니고 좀 집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막는데 맨날 나만 다윗도 아닌데 맨날 나만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집 구석을 좀 벗어나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에 가면 기숙사 생활하니까 집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고등학교가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예요. 이 보통 공부를 잘해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집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결심을 했냐면, 공부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일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질문하는 거나 아니면 뭐 지금 대답하는 거 외에는 일체 말을 안 하고,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뭐 엄마나 아빠나 형이나 누나하고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사춘기인가 보다라고 이제 그렇게 넘겼는데, 학교에 가서는 저 녀석이 공부만 하는 독종이라고 아주 그냥 1년 동안 애들이 막 그냥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요, 이 말하는 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시간도 남지요, 에너지도 남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놀랍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말이지만 졸업할 때는 가능한 성적을 얻었어요. 사실 가능한 그런 성적을 얻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사는 것,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쯤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기도 생활을 너무 은혜롭게 할 때여가지고 근데 기숙사에 가면 새벽기도 생활 못해서 그래가지고 목표했던 학교를 그냥 그만뒀다는 게 아닙니까?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목표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불편함도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이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이 거주지는 너무나 중요하죠. 사는 곳이 안정적이어야지 좀 삶이 안정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이 좁아가지고요, 이 얼마나 집이 소중합니까? 이 사는 집이 재테크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도요, 이 사는 지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저에게 친히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거주의 안전과,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거주의 안전과 또 자녀들의 이 교육 생각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쉽사리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분명할 때는 고민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이게 더 중요하니까, 물론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되고 뭐 목숨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게 더 중요하, 그 사람은,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내 콜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 안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택에 있어서 가장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될 때 고민하지 않습니까? 뭔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 동네로 이사 가면 이게 좋은 것 같고, 저기면 저기 좋은 것 같고, 막 이게 막 많아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단순한 삶이 어렵게 되는 거죠. 고민만 하다가 인생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의 목표의 가치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그 확신이 들면 선택은 간단해집니다.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거는 딴 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거기 학군이 좋고 아무리 거기 안전해도 이곳에 오면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고민 없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목표가 분명할수록 고민거리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이들에게는요, 우선순위가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 집안을 잘 정리하는 건 문제도 아니고요, 질서 있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모든 것에서 사실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만으로 본문 말씀으로 또 여러분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 때에 나머지 것들도 더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더라도, 내가 심지 않더라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 덤으로 선물로, 내가 너한테는 나를 먼저 구하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않으니까 내가 너한테는 차도 줘도 되고 집도 줘도 되고 자녀를 잘 되게 해도 너한테 전혀 문제될 거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막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기가 불안해요. 이거 주면 이거에 매여 있고 저거 주면 이러지 않을까, 하나님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줘도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는 거죠. 안정적인 삶이 중요하고, 자녀 교육이 중요하고, 노후의 재력이 중요해서 이것저것 온 힘을 다해 준비했는데 결국에는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확실하게 선물로 주셔서 저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될지
확실한 동기부여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삶의 목적이 분명함으로 이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없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입고 출근해야 되나, 새벽기도 나올 때 무엇을 입어야 되나. 저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 일주일 내내 옷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고민 안 해요. 바지, 기지바지에다가 와이셔츠 하나 딱 놓고 나오자마자 바로 입고 나오거든요. 그럼 뭐 새벽에만 입으니까 빨리 필요 없이 일주일 내내 그거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여러 가지 세속의 세상에 아주 자잘한 일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표 하나에 집중한다면,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그것을 내가 되새긴다면, 되새기면서 하루 시작할 수 있다면 나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셨기 때문에, 바로 영원히 돌아가야 할 곳을 아셨기 때문에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세상에 올 때 맨몸으로 와서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각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자각한 사람들은요, 내가 어차피 빈몸으로 왔다가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 건데 이 세상에서 욕심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비우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이해를 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빈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하는 그 현실을 허무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비록 알몸으로 왔지만 놀라운 가능성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뿐 아니라, 빈손으로 그냥 절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그 목적대로 열심히 살았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오늘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 영원한 보상이 있는 곳에 내가 영원히 앞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할 곳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대적들의 비난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자신감 있게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셀프 위트니스 증거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왜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되 헛된 것에 목표를 가지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 복잡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목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트집을 잤던 이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붙잡지 못했던 것은, 저들의 인생의 목적을 보면요, 외식,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저들이 가장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도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삶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되 금방 없어질, 시대에 따라 바뀌어질 그런 목표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곳에서 인정받고 만족할 만한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순간의 목표, 장소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그런 변하는 목표를 갖게 되면 인생이 더 혼란스럽고 복잡해지게 됩니다. 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어리석은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악착같이 이렇게 이뤄낸 거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견한 일 같지만 그 사실은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하고 만 겁니다. 그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결국 느낀 게 뭐냐, 한 인생 허무하다, 공부해서 뭐하냐, 이제 인생의 허무를 그때 느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년 내내 말을 안 하고 지내가지고요, 이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그 감각이 그때 발달됐어야 되는데 자기에만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때 이 의사소통의 능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요즘 가끔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제가. 그때 1년을 그렇게 소비해가지고 한참 잘할 때 그래가지고. 근데요, 이 땅에 그 소멸할 것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성공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그 목표 때문에 자신만의 세계에 그냥 갇히게 되고, 이것저것 쫓아다니다가 짐승 같은 모습으로 망하게 됩니다. 만족을 주지 못할, 그래서 계속 변하는 목표라면 차라리 갖지 않는 것이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되 영원히 변하지 않을, 내가 영원히 거할 곳에 대한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비교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면요, 그 사람이 참 추해집니다. 이 땅에 자꾸 비교가 가능한 그런 목표를 가지면 인생이 복잡해지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다른 가정보다 더 행복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잘 돼야 되고, 결국 뭡니까? 그 목표로 인해서 시기심과 질투에 휩싸이는 그런 복잡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인생에 대한 목표에 대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땅 위에 있는 것을 목표로 둔 사람들은요, 내가 다 이미 이룬 것 같고 성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한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에 대한 목표를 둔 이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기까지 교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달려오라고 그렇게 내게 도전을 주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길 때야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떤 일이 목표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비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가 바라봐야 될 변하지 않는 그런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라고 저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에 대한 목표는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뀝니다. 내가 대학교 공부할 때는 이 전공이 정말 아주 전망이 있어서 이거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금방 바뀌어가지고 갈 데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일에 대한 목표는요, 저희로 하여금 쉽게 쉼이 없게 만듭니다. 목표를 이룬 것 같으면 또 다른 도전이 다가오고, 또 다른 도전을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끝이 없는 거죠. 내가 계산한 시간에 다 이루지 못한 실망, 이루었어도 남들과 비교되는 실망감,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잘했다는 그런 교문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나이도 들지 않고 더 젊으시지 않고 부활하신 그 모습,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영원토록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목표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목표를 둘 때 우리가 어느 시대나 어떤 나이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그런 우리에게 실망치 않는 그런 목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함없는 영원한 목표를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있을 때 다른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쉽게 이해가 돼서 다양한 것들에 아주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 안에 일어나는 그 다양한 것들을 인해서 헷갈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과 저거 이게 다른 거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거 다른 거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분명히 궁극적인 목표를 보면 이게 어차피 이거나 똑같은 걸로 알게 되는데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다른 것 끝없이 다 밀려오는 다양한 일 때문에 아주 그냥 인생이 피곤하게 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엄두가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백신을 더 신속하게 접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변이 바이러스 몇 개 정도 알고 계세요? 남아공발, 뭐 영국발, 뭐 지금 가장 지금 미국에서 위협되는 게 델타, 뭐 요 정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요,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바이러스 종류가 알파, 베타, 감마, 이게 헬라어 그 알파벳으로 정하거든요. 알파, 감마, 베타, 변이, 델타 이후에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요타, 카파,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발견된 변이가 람다라는 변인데, 이건 치명률이 아직 미국에서는 발견이 안 되고 있지만 치명률이 되게 높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한국에서는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거 일일이 어떻게 다 이거 반응합니까? 옛날 그 어느 나라에서 만든 백신은요, 절대 거기에 대처가 안 된대요. 근데 최근에 개발한 백신은 들어보면 mRNA라는 그런 원리를 썼기 때문에 금방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이 바이러스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변이는 다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좀 더 근본적인 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인생의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가치, 변함이 없는 근원적인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변이처럼 다양하게 파상되는 그 중에 하나 확 붙잡고 거기에 목숨 걸면 이거 인생 후에 막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변이 바이러스처럼 계속 나타오는 그 막을 힘이 없는 것이죠. 인생의 환란의 그 바람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걷는 걸 보고서 주님, 저도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은 그래, 나를 보고 오너라, 그렇게 허락했죠. 근데 자 걸었을 때 이 베드로가 물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봤어야 됐어요. 바라봐야 됐는데, 근데 이 베드로의 중심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물 위에 떠 있네. 내가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도취가 되어서 시선을 돌렸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을 바라보고 이 불어오는 풍랑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목표가 물 위에 뜨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면 그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에 떠 계신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사 누리게 하신 것들에 만족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의 풍랑처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은 그것에 만족해 있으면 바다의 풍랑처럼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곳에 우리는 빠져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재력에 안정감을 두고 건강관리에 올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인생이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 본 말씀처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여러분 보너스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저희가 절대 올일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전심을 드릴 대상이며 변하지 않는 목표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짧은 삶을 사시면서 본인이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영원한 곳을 아셨기 때문에 33년의 전생에 이 3년이라는 공생애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요 영원한 곳에서 저희의 영원한 구세주로 계시는 그런 삶이 되셨습니다. 정말 짧고 단순한 삶이었지만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지지부진하게 그냥 지지리 군상이라고 하죠. 복잡하고 피곤하게 그냥 목적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그런 단순하게 영향력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뭐가 분명해야 된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 근데 그 목표가 영원한 가치가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목표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맞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보면, 질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순한 삶을 위해서는요, 염려하지 않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한 삶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따라간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최소한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최소한 내가 무엇을 입을까 고민은 안 했던 분들이에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매 끼니를 준비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너무나 수고 많습니다. 그렇죠? 매일 매 끼니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 근데 오늘 우리 주부들께 좋은 소식,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앞으로 우리 집 식단은 돼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튀지 마라. 우리는 간단히 먹는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오늘 이로 선언을 하십시오. 네. 입맛은요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길들이기 나름. 그냥 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그 한 가지만 맨날 똑같이 그거 해도 돼요. 맨날 카레 먹어도 돼요. 카레가 암 예방에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저는요 현미밥에다가 그 브로콜리, 닭고기, 당근 이거 섞은 거 볶은 거 이거 하나면 전 이거 하나만 먹어. 사실 집에서 이거 맨날 건강 때문에 아주 맛있고 괜찮아요. 그거 하나만 먹고 충분히 삽니다. 이 뭐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에 에너지 제공해주고 이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 한 가지만 먹는 게 최고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사실상 걱정되는 게 있죠. 그 음식을 마련한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걱정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우리 한번 따라 보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께 해결책이 되십니까?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한 기준으로 이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한 사람이,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염려를 하겠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 돈을 섬기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늘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망합니까?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 없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가치의 목표를 둔 이들은요, 그 돈은 그 가치 아래 있는 부수적으로 생기는 거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가치에 따라서 그것이 돈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가치 때문에 언제든지 뭐 미련 없이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 삶의 편리를 갖다 주는 그런 요긴한, 참 편하죠. 돈만 있으면 편하죠. 못할 게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 그 아무리 편한 거라도 그 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 돈에 영향력을 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드니까 그 돈이 생기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가 이런 그 하나님의 가치를 붙드니까. 여러분들 돈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돈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 영향을 준다, 받다, 받는 삶, 단순한 단어 차이지만 이거 엄청난 삶의 차이입니다. 같은 내용을 좀 다시 질문드리면, 늘 돈에 쪼달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희가 가장 자주 고민하게 되는 게 사실은 돈이죠, 그렇죠? 저도요, 이 돈 아껴보려고요 얼마나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낭비. 교회에 좀 아껴보겠다고 설교 준비할 시간에 제가 하지 않을 일 그 일도 마냥 하고, 한 영혼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결과보다는 교회 재정 아껴보겠다고 이거 저거 이거 알려주고, 참 제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했는지. 영혼의 가치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삶인지 아닌지는 내가 가장 많이 자주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은요,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시도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결정장애가 있듯이, 저희 집안 우리 집 세 딸 중에 결정장애 있는 하나가 있어요. 이게 결정장애가 있는 것처럼 날마다 주저하고 있다면 삶의 우선순위, 영원한 것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과연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내가 이 직장에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도 재정적인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라고 자꾸 생각이 들면 이거 뭐예요? 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다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의 목표가 선명히 보이지 않으면 매일매일의 복잡하게 쓸데없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이 영성훈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아십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너무나 괴로워요. 부정적인 생각이요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내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약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신경을 좀 둔하게 하는, 생각을 못하게 막지 않으면 큰 사고 칩니다. 무서운 병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내 마음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뭐냐? 영적인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냥 세상이 있든지 주님께 있든지 해야지, 양다리 걸치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적인 정신분열이 걸리는 것이죠. 10년 후면 없어질, 한 달이면 없어질, 아니면 하루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닐 거 가지고 그냥 목숨을 걸어서 걱정하고 갈등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과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변하지 않을 그런 목표를 확실히 붙잡고 있는 사람인지, 최근에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단순한 삶을 삽시다. 내 평생에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족하다, 내 생을 마칠 때 이것만 내가 이루면 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목표가 분명할 수 있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 목표를 바라보고 붙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 찬양입니다. 드리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 모자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예수님 나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오리라.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2절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나 걱정 하나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온맘 다해 손을 가슴에 안고 온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요즘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요즘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진 거 보니까 그 원인이 보니까 내가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고 있었군요. 주님 이 시간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약 메디신을 허락하셔서 정말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그 가치로 기뻐하며 다시 한번 그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시험에 오는 그러한 돈에 대한 걱정, 관계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남편에 대한 걱정,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주님의 처방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주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처방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돈을 섬기고요, 사실은 내 명예를 섬겼고요, 사실은 내 안위를 섬겼고요, 사실은 내 육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번 한 주간 주님이 주인이 누군지 확실히 정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다시 한번 붙드는 저희 교회와 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자였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인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였던 것을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처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나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하여 집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 원하오니, 그 목표를 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저희 교회에 불러주신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환자였나이다, 내가 영적인 우울증 환자였나이다, 주여 나를 고쳐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흔들림 아버지 분주했던 우리 모든 마음들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요히 엎드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우울증 환자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하는 어리석은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주여 그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내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보여주시고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잠들 때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메아를 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한마음 벌린통 교회가 정말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참으로 작은 교회이지만 그 목표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매주일 깨달으면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너 그게 전부냐? 그게 너의 마음을 내게 드린 것이냐?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한 주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겼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시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짧지만 단순하지만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심을 드리는 삶이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 또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지금도 앞북한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